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드리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해왔던 거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틀리고 그런 것들은 여기 회장님께 정정을 받아가지고 수행 정진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아미타불 자, 정토에 대한 본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토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드릴 텐데 정토는 참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토는 이 우주 천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정토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수성한 미타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타정토, 그 미타정토 신앙을 크게 일으키신 분들이 나라마다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의 세친보살, 중국의 선도대사, 한국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원효대사, 일본의 친남대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미타 정토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하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법을 함축시켜가지고, 즉 핵심을 모아서 열쇠 세계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금년 백중법회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열쇠 세계를 드립니다.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새 속에서 열쇠 세계 가지면 뭐 좋은지 말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열쇠 세계는 사바 세계의 업장의 문을 열고 나가는 열쇠입니다. 업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문이 탐욕의 업장문, 성길래는 진의 업장문, 어리석음의 업장문, 이건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운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세 가지 열쇠 외에는 이 감옥을, 사바의 감옥을, 생사의 감옥을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생 세상에 이 세계에 두 가지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는 것과 하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불가사의한 것,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형태고 불가사의한 일은 사건입니다. 불가사의한 형태는 뭐 중국의 만리장성, 밑에 있는 뭐 피사이대탑, 무슨 뭐 타지마을, 진시황릉, 마추픽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가사의한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런 건 컷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일. 이걸 사건이라 그러는데, 세속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것만 알고 있죠. 불가사의한 일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불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불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불이 이기려고 그러면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연료가 공급 안 되면 바로 어둠이 잡아먹어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깁니까? 부인이 이깁니까? 남편이 이기죠. 단 힘이 있고 돈을 벌어줄 때까지. 근데 힘이 없고
돈을 안 주면 마누라가 바로 이겨버리죠. 그까지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들어갑니다. 한수 더 올라가면 부처님과 중생이, 부처와 중생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중생이 이기죠. 중생이 이기기 때문에 이런 중생 세계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가 왔어도. 부처가 이길 것 같으면 만다고 이런 고통받는 중생들 놔두겠어요. 벌써 다 제도해버리고 이 땅을 엎고 갈아가지고 무슨 미타 정토를 아니면 뭐 천경 정토를 만들어버리지 왜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중생이 이깁니다. 뭐 부처가 신입니까? 두고 보자. 다음에 심판하겠다. 이래가 두고 보는 거 아닙니다. 부처가 지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집안에 말 참 안 듣는 아들이 이깁니까? 선하고 오신 부모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중생 이기는 부처가 없습니다. 중생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얼마나 사납고 박스는 부처도 쩔쩔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기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부처와 중생 이 요소가 두 개 들어있었는데 둘이 싸움해가지고 중생이 이겨버렸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생이 이겼다고요.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건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반대입니다. 어떻게 부처가 맥없이 중생에게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는 중생이 공격하는 거고 이제는 부처가 당하는 겁니다. 아니 부처가 지혜도 복덕도 충만하고 모든 신통을 다 갖고 있는 부처가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당해버리느냐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상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중생세계에 불가사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싸워가지고 중생이 이겼고 또 하나는 어떻게 부처가 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중생이 이겼어요. 쇠에 녹이 슬면 누가 이깁니까? 녹이 이깁니다. 그러면 쇠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을 털어내야죠. 강철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자, 중생과 부처가 지금 같이 공존합니다. 부처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을 털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 이론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성에 힘을 주면 안에 들어있는 이 불성이 중생을 밀어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살라는 방법은. 내 속에 들어있는 불성은 눌러져 있습니다. 중생에게 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눌러져 있습니다.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살려지느냐 하면 공덕을 지어주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얻으면, 복덕의 에너지를 얻으면 누르고 있는 중생을 밀어냅니다. 부처가 이제 자기 속에 부처가 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의 힘은 공덕을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복덕을 지어주겠느냐는 겁니다, 내 부처에게. 중생이 지어줍니까? 내 중생이? 안 지어주지요. 내 중생이 내 부처에게 복덕을 지어주면 안에 있는 내 부처가 바깥을 힘을 받아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중생이, 내 가짜가 밀려나죠. 그죠? 내 가짜가 죽게 돼요. 안에 있는 부처가 작동을 하게 된과 동시에 내 가짜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짜가 죽게 된다고, 진짜 이게 자리를 내준다고 나한테서 이 가짜가, 이 중생이 못한다고, 뭐 한다고 내 부처에게 공덕을 지어주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공덕을 안 지어주고, 안 지어주기 때문에, 안 지어주려고 절이 안 다니고, 안 지어주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부처를 안고 중생의 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지어줍니다. 자, 불성이 작동을 하면 절에 가자 그럽니다. 중생이 작동을 하면 놀러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중생이 이깁니다. 놀러 가자. 안에 있는 참 마음인 부처는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중생은 한 대 피우자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중생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경찰서를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경찰서를 싫어합니다. 업이 많은 사람은 저를 싫어합니다. 죄 많은 사람은 경찰 보면 무서워 가버립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부처를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이 자기 부처에게 복을 안 지어준다는 건 그래야 이기거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또.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수행 전혀 안 한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을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 부처가 작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부처는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부처는 원래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죽으려는 부처의 성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죽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쉽게 죽고 쉽게 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만정이 떨어지도록 고통스럽게 죽으면 두 번 다시 생사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죽을만 하네 해가지고 대시간씩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다시 또 생사를 받습니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수준이 낮고 차원이 저해한 생명들이 쉽게 태어나고 쉽게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이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다고 중생세계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중생 구시하려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뒤통수를 때려봤어요. 그럼 주님이 놀려가지고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달라듭니까? 절대로 납니다. 더 이상 봉변을 안 당하려 그러면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에 도망쳐야 돼요? 딱 쳐다보고 신발 들고 도망쳐야 됩니다. 샥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도망을 치면 잘못 쳐가지고 사나운 계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납니다. 도망치다가 벌집 건드리면 절대 안 나지요? 없습니다. 도망을 잘 쳐야 됩니다. 갈 곳을 잘 알아가 쳐야 됩니다. 도둑들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납니다.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좀 낙찰 집에 들어갔다 하면 한 끼 그날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 여자들에게 큰일 납니다. 도망칠 데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중생 세계에서 전부 다 업으로 얽혀져 있는데 도망칠 곳은 딱 한 군데, 가장 안전한 곳. 여기 있으면 이쪽 사람이, 이쪽 중생이 뒤통수 때리고 저리 가면 저쪽 중생 때립니다. 도망칠 때는 없습니다. 육도를 전체를 다 살다가 도망쳐 댕기도 결국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너들 짓밟히고 너들 두드려 맞습니다. 안전하게 도망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극락세계입니다.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맙게 발견하셨습니다. 그 부처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부처님 믿습니까? 믿기는 믿지요. 하지만 절 안에서 뿐이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대문 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고. 스님들은 그러면 부처님 믿습니까? 믿긴 믿지요. 하지만 뿌리가 안 내려요. 스님들이 완전히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을 믿어버리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데, 그러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은 삼천보살입니다. 알아한 겁니다. 스님들의 수행이 바로 이겁니다. 스님들 절에서 뭐 하죠? 수행하면서 수행의 목적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뿌리만 내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스님들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불을 믿지만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 그러면 절에 와서 끊임없이 미타 정토에 대한 법문을 듣고 아미타불의 본원역을 듣고 법문을 듣고 환심으로 불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공간이 열리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유신력이 들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믿음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힘을 얻은 믿음이 중생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열쇠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탐욕으로 만들어진 죽음의 감목을 열고 나갑니다. 열쇠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믿음의 열쇠입니다. 신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기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처가 작동을 해서 불신을 만들어주는 중생을 밀어냅니다. 자, 혼돈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건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에요. 이거. 중생세계를 나가는 열쇠예요.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출소를 하면 누가 제일 반겨줍니까? 가족과 친지들입니다. 맞죠? 교도소 문만 나오면 자유죠. 죄업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사바세에 있다가 이 사바세에게 문을 열고 나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아미타불의 화신과 25명의 화신 보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거 나를 데리고 극락세계로 갑니다. 이게 극락왕생입니다. 내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만 열면, 교도소 문을 열면 가족이 있듯이 사바세계의 업장의 문을 열고 나가면 아미타불의 화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딸려가면 됩니다. 이게 열쇠 하나를 가지고 탐욕의 문을 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발언입니다. 나는 평생 원효 사상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성기신론을 해동서를 2번 강의했습니다. 대성기신론 해동서를 32번을 연속해서 강의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내밖에 없습니다. 평생 대성기신론 해동서만을 거머쥐고 수행해왔습니다. 자, 원효 대사가 이 땅에 신라에서 활동할 때 중동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마호메트가 자기들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펴고 있었습니다. 꾸란을
결국 만들어가지고 그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 몇 명이나 됩니까? 18억이나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20억입니다. 마호메트가 가르친 그 설교를 듣고 꾸란이 만들어지고 꾸란을 따르는 이슬람 신자가 18억이나 됩니다. 불교는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5억? 한 3억? 자, 어찌되기나 간에 마호메트가 중동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해가지고 펴고 있을 때 또 중국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육조 해능이 활발하게 그때 활발하고 있었습니다. 육조 해능 알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넘어지고 조사불교를 한참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육조 현행 스님의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게 육조당경입니다. 있잖아요. 그 사상이 동북아 전체를 완전히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고려 중기 때 들어와가지고 신라불교, 인대성불교를 밀어내고 조사를 모델로 하는 조사불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사실 대성불교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조사불교의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분 나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이지. 그 때문에 뭐 시비를 못하고. 자, 조사불교하고 대성불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거나 원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조, 해능, 남막휴양, 마저도일, 백장회회, 임재이현 이런 사람들은 원효한테 때는 개인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에게 원효는 굉장히 이상한 스님을, 이상한 분으로 다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해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운전 배운 사람 있어요? 그 남편이 성격이 좋거나 운전 배운 여자가 성격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한테는 더럽고 치사해서 운전 못 배웁니다. 사람 무시해서. 옆집 아줌매가 운전 좀 가르쳐주려고 부탁해봐요. 아주 젠틀하게 나가서 아주 부드럽게 가르쳐주지. 벌떡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즉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원효대사 이라면 원효대사가 그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분인데 중동의 마호메트, 육조 해능을 완전히 넘어갈 정도로 굉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원효이라면 파괴성, 그 다음 뭡니까? 여섯공주의 연문설, 그 다음 뭡니까? 해골바가지 이렇게 되고 원효는 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계법을 가져가 금강계단을 만들기 전에는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계를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근데 무슨 파괴성이 꽃갱이 금지고 금 캤어요. 그러면 금을 금어지고 나와야지 꽃갱이 금어지고 댕깁니까? 어깨에?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수단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교과서는 버리는 겁니다. 그거 짊어지고 댕겨야 됩니까? 근데 무조건 원효는 파괴성이래. 파괴성. 원효는 파괴성. 또
원효가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돌을 끼쳤대. 원효는 도 깨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돌을 깨쳤다 안 깨쳤다 그런 말은 대승불교에는 없어요. 조사불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게 불교와 불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지요? 불교는 순수 대승불교를 이야기하고 불도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종교고요. 예, 대승불교 속에서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범부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대승불교 그래요. 조사불교는 범부 수행자가 수행을 해가 확철되고 하면 부처가 된다는 게 이게 조사불교예요. 그래서 조사불교에서는 이 도를 깨쳤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원효대에서는 오도성이 없어요. 오도성 들어봤죠? 원효대에서는 열반성도 없어요. 그분은 호도 없어요. 호 같은 거, 법호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조사불교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길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효가 깨달았다는 게 무엇이? 원효는 조사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을 완벽하게 채득. 아, 진짜 내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셔보고 난 뒤에 보니까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심이라는 뜻이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애들 의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걸 딱 알고 보니까 오, 진짜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이 의심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알았죠? 원효가 깨달은 것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을 공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효대사를 보면요, 인도의 마명보살이 한국에 이 신라에 다시 원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명보살 그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났는데 저결반하시고 났는데 6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분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대세신보살, 문수보살, 비로자나불 이런 대승불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명보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난 뒤에 600년 뒤에 태어나셨고 그 600년 다시 뒤에 누가 태어났냐 하면 원효대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대사가 마명보살의 후신이라고. 이 마명보살이 대승기신론을 써가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에서 받아보니까 근기가 낮아가지고 시큰둥했습니다. 반향을 못 얻었어요. 그 대승기신론이 신라에 와가지고 원효가 태어난과 동시에 신라에 들어오고 원효가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했어요. 그게 유명한 대승기신론 해동서라는 겁니다.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동서가 중국에 들어가서 일대 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금강삼매경이 한국에 들어온과 신라에 들어온과 동시에 중국에 유학한 스님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해설해내지 못했을 때 중국에 유학을 하지 않았던 원효가 그걸 다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한 해동서를 넘어지고 중국 천지를 뒤집어 놓고 금강삼매경을 가지고 신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원효. 그러니까 원효의 명성이 굉장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 신분이 뭐 육두품이나 징골이나 성골이 되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중국에 유학도 못했는데 원효도 중국을 안 갔다 왔는데 저렇게 대단하다, 저렇게 훌륭하다. 중국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신라의 유학
스님들 전부 다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봤으니까 와, 원효 대단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주 서랍을 변방에 있던 스님들이 원효를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효가 지었다. 이거는 원조가 지었다. 이래가지고 경주의 변방에 원효가 지은 사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효가 직접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들까지 원효를 벤치마킹한 스님들이 원효 이름으로 지어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그만큼 원효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효가 금강산매경을 궁중에서 딱 풀이하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리를 쳤습니다. 단디 들어봐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수. 누가 나에게 주인 없는 여자를 주면은 하늘을 바칠 아들을 낳아주겠다. 들어봤죠? 수없이 들었죠? 원효가 길거리에서 금강산매경을 설하고 난 뒤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수. 누가 나에게 주인 없는 여자를 주면 내가 하늘 바칠 아들을 하나 낳아주겠다. 이게 바로 요섭공주와 연문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요섭공주와 뭐 원효대사를 데리고 아들 하나 낳는 게 설총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일전스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주 이걸 갖다가 주인 없는 여자를 나에게 주면 내가 하늘 바칠 아들 하나 낳아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원효가 뭐 한다고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구중궁궐에 숨어가시는 요섭공주를 그리워하면서 서랍을 그리를 댕기며 그런 이상한 세레나데를 불러댔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의 나라 사람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려시대 때 일전스님이 똑같은 한자를 넘어지고 한자의 식구를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게 통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내가 이걸 바꿔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줬냐? 그럼 이렇게 바꿔줍니다. 누구든지 많이 배웠다고 지금 휘두르는 도끼를 딱 내려놓는다면 당신이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그 집착된 교리를 부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분 화정론을 썼어요. 중국에 갔다 온 스님들이 전부 다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전법의 꿈을 안고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다 사찰을 짓고 전법을 하는데 저거들끼리 싸워가야 하다니. 저거들 법이 정통이라 하고 저거들이 가지고 이 스님은 이 스님, 저 스님, 저 스님. 그래가지고 저거들끼리 반목하고 직시하고 그런 걸 눕두고 볼 수가 없었어. 원효가 신문 화정론을 지어가지고 나무와 숲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산에 있다. 일심에 있다. 상업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서 시중으로 나옵니다. 거리로. 그러면서 해골 바가지를 어디서 거기가 두드립니다. 왜 해골 바가지를 두드리겠어요? 한 컵을 벗기면 잘 나고 못 나고 할 것 없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할 것 없이 한 컵을 벗기면 바로 해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골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에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소크라테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원효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왜 남의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남의 걸 그렇게 잘합니까? 원효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중국에 유학하고 온 스님들, 저 귀족들,
저렇게 야간 법석을 빌면서 저렇게 법회를 열어나고 하고 하는데 저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 불쌍한 서민들, 불쌍한 국민들 기죽지 말고, 저 사람들 저렇게 대단하게 많이 안다고 그래 쌓고 많이 비았다 해서도 물은 전부 다 바다로 가듯이 전부 다 대선불교는 극락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알았죠? 거길 외에는 없다. 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저분들 전부 다 극락세계로 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극락세계 대열에 들어가 버리면 저 사람들 낫다 기죽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라 했던 겁니다. 이제 내가 왜 원효를 얘기했는지 알겠죠? 네.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다고? 너 자신을 알라. 원효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아미타불을 불러가 극락세계로 가라 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남기신 것이에요. 요거만 딱 알면 됩니다. 쓸데없이 뭐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디서 자라고 무엇이 혀을 봐가지고 물 마시고 뭐 요수 공부하고 뭐 하고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없고 원효 이라면 뭡니까? 우리 보고 나무의 타오르는 면머리가 극락세계 가라고 하셨던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18억이나 돼요. 육조 해령의 말씀대로 이 동부가 전체가 조사불교권을 다 들었어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신 분이 원효대사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었고? 나만타불을 요거하고 딱 요거 원효대사를 말하는 게 수십 만도 원효 한 사람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입니다. 수백. 석사학위는 수천입니다. 첫날 만날 원효를 얘기하고 있어도 이거 모르면 그 사람들은 내용이 없는 원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구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원효대사의 말씀을 듣고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왕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박사들보다 그런 석사들보다 더 원효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누리. 자, 누리가 큽니까? 법계가 큽니까? 누리는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를 누리라고 합니다. 법계는 전세공 천지를 법계라고 합니다. 어떤 게 큽니까? 법계가 크죠? 근데 절에서 이제는 4월 초발 되면 부처님 자비가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큽니까? 누구의 사랑이 큽니까? 부처님 자비가 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말로. 왜 그렇습니까? 소견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소견 좁은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사는 자들은 통이 크고 마음이 넓습니다. 누리, 사랑 이런 거 가지고는 극락세계를 상상을 못합니다. 통을 키워야 돼요. 가슴에 통을. 현대 과학 보십시오. 이제 겨우 달나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 화성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통이 큰다고. 어린애들한테 우주의 광활함을 이야기하면 그냥 쳐다보고 눈만 물뚱물뚱합니다. 통이 크지 않으면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극락세계를. 제주도만 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를 상상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구 땅덩어리 이게 바닷속에 하나의 섬이다 정도는 돼야 극락세계 거기 가서 말았습니다. 그만큼 극락세계는 표현하기가 힘이 드는 곳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물들
자기 얼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물들은 자기 얼굴을 대해서 모릅니다. 이들 상상을 못합니다. 원시인들은 자기 얼굴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굴 보죠? 뭐라고 합니까? 거울로 보죠, 그죠? 거울로 비춰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수 더 올라가면요, 거울로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한 수 더 올라가면 부처를 통해서 뭘 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 통이 커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울만 냅다 봅니다. 젊고 이쁜 애들이 거울을 가까이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복 많고 지혜로운 불자들은 계속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합니다. 죄 많고 나처럼 못생긴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안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울을 안 봐도 부처님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토 법문은 머리가 좋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수가 한 수가 높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은 거울만 보고 살지만 우리는 마음까지 보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밥만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먹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에다가. 밥만 먹으면 뭡니까? 화장실만 가고, 그러다가 똥 만드는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리지만, 밥 먹고 밥까지 먹으면 극락세계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밥에다가 밥까지 먹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밥에다가 밥을 먹지만, 여러분은 밥에다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삽니다. 밥을 먹으면 죽습니다. 밥만 먹어요. 인간은 밥에다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동물이 밥만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가요. 이 미타정토의 세계가 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비유를 한번 내봅시다. 극락세계. 얼마나 통큰 자리가 가는지. 기독교의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미국의 한 반, 우리나라 같으면 2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리 좀 와봐요. 옛날에 내가 방문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갔어요. 왜 나가느냐고 물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아줌마 지금은 엄마 안 왔어요. 아마 식당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밥보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나라 22배쯤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얼마나 큽니까? 그건 상상을 하지 못하죠. 들어가는 인원만 하더라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권력에서 극락세계로 들어간 인원만 하더라도 몇 명이 간다고 그랬어요? 607억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극락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려고, 천당에 가려고 다 그러지요? 소견이 좁은 사람들은 큰 것보다 작은 걸 좋아합니다. 아들한테 100개 좀 던져봅니다. 반짝이는 10원짜리, 좀 넘으면 만원짜리, 5만원짜리 좀 똑똑하지요. 똑같습니다. 수준이 낮을수록 작은 거에 만족합니다. 미물들이나 동물들은 구석진들을 좋아합니다. 후미지고 구석진들. 수준 낮은 아들이 음쓰면 구석진에 숨어 있는 거 보면 극락세계는 통 큰 자리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절에 와서, 자주 절에 와서 연구를 하고 미타 세계에 대한 법문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상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가슴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내한테 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친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불쌍하게 죽었다 이거. 그 사람 극락세계에 보내줄 수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어요. 유명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자신만 몇 개 주면 서울대 보낸다고 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천도제 잘 지내기로 유명한 사람들, 제사 잘 지내기로 유명한 스님들도 다 조상들 극락 보내준다고 다 장담합니다. 근데 조상이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방법 없어요. 그거. 그러면 이런 어머니 됩니다. 아니 절에서 그러면 천도제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49제 지내는 게 다 헛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내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학부모가 밀고 학생이 그나마 더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서울대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갑니까? 연구대 들어갑니다. 맞죠? 극락세계에 못 가고 이 제사를 올리고 천도제를 올리고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런 공덕으로 인간 세상이나 반드시 천상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잘 들어요. 천상의 세계는 공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돈 많으면 서울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극락세계는 뭐로 갑니까? 발언으로 간다. 발언. 내가 죽어도 가겠다는, 거기 가겠다는 발언으로 가야 거기 가서 내가 원했던 곳이구나 하고 그게 극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발언으로 가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극락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지금 극락세계 왕생을 하는 건 뭐냐? 이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이게 미타 인행 48원 중에서 문생 호기원이라는 발언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타 인행 48원 들어봤어요? 네. 화토가 몇 장인지 알아요? 48장입니다. 미타 인행이 몇 개인지 알아요? 48원입니다. 왜 화토가 48장인지 그걸 알라 그러면 미타 인행 48원을 먼저 하게 됐어요. 화토만 48장만 알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은 미타 인행 48원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화토가 48달러로 만들어졌어요.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가가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아미타불에 대한 세계를 듣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듣고 하면 그 공덕으로 넉넉한 세계와 좋은 집안이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란풍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란풍경에서 부처님이 말을 했어요. 삼보에 공양 올리면 그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엄마가 어디서 어디로? 경전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들은 거 말고 경전에 우란풍경에서 어디서 어디로? 지옥에서 극락 아니지요. 아기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간 겁니다. 지옥은 더 어렵습니다. 목련존자를 보내준 곳이, 즉 목련자 엄마를 보내준 곳이
삼보의 공덕으로 엄마가 간 곳이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는 복의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극락세계는 본인이 가요. 본인이. 그걸 바른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의 무언 열쇠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른이 없으면 천하수도 극락세계는 뭔가 상치는 바른이죠. 죽어도 가겠다는 바른이죠. 그냥 누가 올려 보내주겠지. 내가 죽으면 그거는 누가 만약에 나를 올려 보낸다 그러면 떠밀 올려주면 천상의 세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아미타불을 듣고 아미타불 공덕을 회상하고 해가 거기서 극락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 인연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절에서 다. 좋은 데 가야 먹고 살만해야 아미타불 들어오고 영불이 못 먹고 살아. 통이 좁아서가 그런 세계를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문생허기원 누구든지 아미타불 영불을 듣고 누가 공양을 올려가지고 삼보에 빌어줍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어디 좋은 세상에? 천상의 세계나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바른을 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제사의 의식입니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극락세계는 바른으로 간다고. 죽어도 가겠다는 바른으로 가요. 됐죠? 네. 자, 다음에는 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두 개의 열쇠는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견성성불, 화철대오 이런 선종의 종파에 있습니다. 선종은 애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극락세계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걸 물어봅시다. 서울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서울 따로 있잖아요. 저기 중부에 거기 수도로. 그죠? 있잖아요. 그럼 극락세계는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따로 있습니다. 이 우주공간의 중심국에 있습니다. 가장 터가 비쌉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환경도. 그래서 가장 복 많은 법장 스님이 수행을 해가 복을 거머쥐고 그 땅을 구했던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선종에서는 정말 만나요. 극락세계는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극락세계 가려고 그러면 남아미탑을 10번만 벌면 된다고 죽을 때. 그 소리 들어봤죠? 네. 아이고. 죽을 때 무슨 정신으로 남아미탑을 합니까? 죽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천지를 모르는데요. 죽고 난 사람들은요. 눈 감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야 다 눈 뜨고 죽습니다. 눈 뜨고 죽는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눈 감기 예쁘잖아요. 그렇게 눈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들도 딱 죽으면 눈부터 감겨버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야 되겠다는 그런 예의조차도, 그런 매너조차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고 에너지 힘이 없습니다. 죽을 때 일분만 분각세계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선종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극락세계 가는 것은, 극락세계 가는 것은 타력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대승불교는 타력신앙입니다.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신앙이 타력신앙입니다. 조사불교는,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타력신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는, 자력신앙은 엘리베이터 놔두고 이 더운 여름에 수만 개의 계단을 개고생한테 걸어 올라가는 게 자력신앙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걸어로 가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어요?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조사불교에 가면 차량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대성불교에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성불교. 조사불교에서는 불도에서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미타정토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대성불교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성불교 신자들입니다. 알았죠? 네. 조사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개 더 이야기합니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바다가 급신불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를. 여기서 바다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동해로 나가면 되지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바다로 나가면 되지요. 조사불교는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 여기서 서쪽으로 걸어가지고 서쪽으로 나갑니다. 이건 참 쓸데없는 진짜 손발이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나가면 뭐가 거기서 기다리는지 압니까? 어떤 부처가 기다렸어요? 자력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면 어떤 부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상화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사불교의 한국 사찰에서, 한국 불교에서 삼신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청정급신 비례산합을, 원만 모신 노산합을, 천백극하신 스가모니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은 서쪽이 아니고 직선으로 동쪽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그럼 삼신불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청정급신 비례산합을, 원만 모신 아미타불입니다. 원만 모신 노산합을은 조사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아미타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사불교는 노상화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직선으로 바로 아미타불 세계를 거쳐서 법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607억이나 되는 이 땅의 석가모니 부처의 권력에서 사람들이 극락세계로 가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일 틈이 없죠. 지금 저 심심산골에서 호미로 농사짓는 아줌마, 그 사람들은요, 공항에서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도 못 봅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떠가 외국을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산골, 척첩 산중에 있는 사람은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외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빵하고 호미하고 노동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여행 가는 사람을 보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극락세계 가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요? 안 보입니다. 왜?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대열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 다른 행렬로 지어가는 무리들이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 바쁘게. 그래가 차곡차곡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다른 대열이. 돌아서 가지고 다른 곳을 보면 다른 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대열이 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대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불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활불교가 뭔지 알아요? 중생의 삶에 필요하게 불교를 땡겨 쓰는 걸 생활불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활불교가 아니고 뭡니까? 불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불교는 부처의 말씀과 부처의 가피를 땡기려고 자기적으로. 불교 생활은 내가 부처님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적으로 나아가면 가피가 쏟아져요. 부처의 힘을
내한테 땡기려고 그러면 태양을 향해 땡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 쪽으로 돌아서면 빛이 내가 받아지듯이 부처의 가피가 필요하려고 그러면 부처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죠. 그게 바로 불교 생활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 손발이 고생입니다. 이거 뭐 이런 이치를 노리면 불교 속에서 끝없이 허둥댑니다. 방황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뭐 부처에게 부처님께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까 이렇게 노력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부처 쪽으로 나가버리면 방향이 딱 잡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어떻게 방황하느냐 하면 참선하는 사람들 참선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막 아시면 막 시민선방 그거 막 큰 신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명상한다고 또 명상센터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다가 비파사나 한다고 또 쫓아다녔습니다. 맞죠? 거기도 시들해지니까 이제 어디 갑니까? 선 명상을 한다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엄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끊임없이 부르다가 지치면 효과가 없으면 지장보살 부릅니다. 지장보살 부르다가 효과가 없으면 산신 부릅니다. 산신 부르다가 효과 없으면 어디 갑니까? 교회가 하느님 부릅니다. 연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천수경을 하지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다라니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광명증을 한다고 딱 있지. 안 되니까 이제는 인도말로 천수경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 음력의 다란이가 인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인도에서 왜 사라졌겠습니까? 사람들 보고 인도말로 천수경을 하래. 그러면 천수 다란이 하면 효과 본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그렇습니다. 반자신경 좋다고 안 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배웠죠? 효과 봤어요? 꿈에 부풀어 사는 사람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찬란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다 흥한 거야. 다 공허한 거야. 딱 여겨버리면 뭐 이래. 그래서 100번 전문을 반자신경을 배워도 100번 전문을 독점해도 이익이 안 생깁니다. 이익이 안 생기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금강정 손댑니다. 이 금강정. 금강정 독점하면 소원선지 된다고 밤새도록 이 몸이 퉁퉁 붓도록 독경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다 그게 뭐합니까? 이제 법화유소입니다. 사경을 죽어합니다. 눈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황경선님 광활한 덮개에 대해서 입이 딱 보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니까야 경전이라고 들어봤어요? 환경하다가 니까야 경전을 들어갑니다. 아니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경전은 자꾸 바뀝니다. 이게 사람은 골머리 아프고 힘든데 들어봤을 겁니다. 니까야라고. 니까야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소승경전입니다. 대성경전을 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소승경전이 니까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야 끝내면 어디 갑니까?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가마로 나아갈 겁니다. 아가마. 이 경기 또 유행할 겁니다. 그렇게 빙빙 돕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곳을 봐야 됩니다. 우물을 팔면 한 곳을 봐야 됩니다. 한 곳만 파면 그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리 파고 저리 파고 옆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불교의 언저리만 돌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기력 다 빠져버립니다. 참선에서 뭐 부처될 일이 있습니까? 참선한다고 성명상한다고 지는 많이 배워가 적신선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복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경전 많이 배워가 논문 쓸 일이 있습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기서 가르치고 하자 하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경전과 배워도 필요 없습니다. 경전 속에 들어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배운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경전 배웁니까? 금강경 배웁니다. 무슨 경전 배웁니까? 금강경 봅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가지고 길을 보내야 그게 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논서는 배운다 그러지만 경전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경전은 본다 그럽니다. 어디 누구에게 다 물어봐요. 스님들한테 경전은 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길을 찾아내가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률론, 대선불교의 경률론은 다 하면요 한 7,000권 됩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니까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만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경전이 무슨 경전입니까? 아미타 경전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는 한 개만 뽑습니다. 한 개만 가지고. 비전문가가 여러 개를 건드립니다. 그 백수가 바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개만 끌고 들어갑니다. 한 개. 그게 아메타입니다. 자, 부모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안 하겠어요. 부모를 믿죠. 자기도 죽어버리는데. 자식에게 안 먹여주고 키워주는 동물도 다 그렇게 합니다. 천재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애인 믿습니까? 애인 치고 안 헤어진 사람 없습니다. 친구 믿습니까? 아유, 권력과 명예 앞에 아니면 여성 앞에 친구가 없습니다. 천재 이 세상에 믿을 데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뭐라 합니까? 돌아갔다 그럽니다. 갈 데가 있으면 왜 돌아갔다 소리 합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오라는 데는 어디 있어요? 오라 그래요? 병원에서 내들 오라고 합니다. 내들 카톡으로 카톡 정형외과 갔다 오면 내과 가서 오라고 내가 갔다 오면 뭐 치과에서 오라고 다 맨날 오라고 합니다. 치과 갔다 오면 안과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사이는 건 뭐 있어요? 없어지는 건 돈이고 사이는 건 약봉지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믿을 데도 없어요. 자식한테 갑니까? 그렇게 안 가지 않을 걸.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으로 그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세계 어딥니까?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천지 내 몸 하나 어디 갈 데가 없고 내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딱 한 건데 꺼지지 않은 등불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 가야 된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열쇠 중에서 신, 원, 그 다음에 행은 그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예장을 꾸려야 됩니다. 예장을 꾸리는 게 바로 돈을 모아요. 여행자는 돈을 모으고 우리는 극락세계 가기 때문에 뭘 모은다고?
복덕을 봅니다. 몸으로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십선업을 지어가면서 극락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조그만 하기, 조그만 게.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만하시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새해 되면 젊은이들이 동쪽으로 쫓아갑니다. 태양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서쪽 황혼을 봅니다. 그죠? 나이를 먹으면 서쪽을 봅니다. 서쪽이 정리하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세계로 상징하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어디 방향에 있다고? 서쪽 방향에 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언제나 극락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기 해가, 달이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저렇게 가려고 저렇게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구나. 저렇게 날마다 서쪽으로 가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서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못했던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둬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런 극락세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인생 일대의 기적 같은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또 복권 100번 맞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기회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지만 포기한 게 아니고 저거 가족들끼리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희망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저거 가족들이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끊어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복을 지어가 통을 키워야 됩니다. 자, 신원행, 이 삼문수행은 믿음과 바른 그리고 실천입니다. 세 개의 문을 뚫고 나간 데서 삼문수행이라고 합니다. 삼문수행은 믿음, 바른 실천입니다. 이 세 개의 열쇠로 사바세계 보통의 일을 끌어 나갑니다. 자, 아무리 큰 잘못함이라도 열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만 꽂으면 바로 나갑니다. 제대로만 꽂으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딱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과일이 딱 익으면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맞죠? 그냥 하나.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 신심이 익으면 누가 달라듭니까? 마가 달라듭니다. 반드시 달라듭니다. 곡식이 익으면 벌레가 달라들고 신심이 익으면 마가 달라듭니다. 이 마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그거 알아요? 착한 사람이 돈 벌면 사기꾼이 다 없어요. 수행자가 수행에 매진하게 되면 마가 왔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사기 안 나가죠. 맞죠? 그렇습니까? 마가 올 때 마처럼 오면 마군입니다. 마가 올 때 마처럼 오면 안 나가지요. 하지만 마가 마처럼 안 옵니다. 마가 부처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의 어떤 위작인지 진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연불을 들여서 관세음보살이 아니면 부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스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토 연불자들은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고자 수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스승의 보호권 속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토연불, 여러분들 같은 이 정토연불자들은 여기 관음사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신행을 하는 겁니다. 스승이 없이 혼자서 신행한다. 혼자서 연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신행이 익지가 않아요. 세월만 더 보내고 버립니다. 그 대신 교만만 늘어납니다. 반드시 스승의 보호권 속에 지도하에서 신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스승 없이 혼자서 연구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마가 달라들죠. 스승의 보호권 아래서 수행을 하는 자에게 마가 달라집니다. 도구마성이라 해가지고 신심이 익어야 마가 달라집니다. 익지 않는 과일은 병충해 간다는 겁니다. 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어야 마가 달라드는데 마가 달라드는 것을 판별하려면 그 말을 떨쳐내려고 그러면 훌륭한 스승 밑에서 미타 전진을 해야 됩니다. 미타 수행. 알겠죠? 네.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쓰신 국가님들, 여러분들에게 준 세계의 열쇠, 믿음, 두 번째 바른 세계 실천, 이걸 걸고 이걸 가지고 사바의 억장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동락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기술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